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온갖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부처님 옆에 제자들은 스승을 향한 모욕의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부처님의 고요한 모습을 보고 참고 있었습니다. 욕을 하던 사람은 한참 동안 욕설을 퍼붓다 부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오히려 자신이 당황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벗이여, 혹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나에게 퍼붓는 욕설과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에 욕을 하던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부처님께 닿지 않고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비난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뱉은 사람에게 되돌아갈 뿐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설법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들이 출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찬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비구가 되어 집을 떠난 것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에도 어머니는 내 아들은 불효자식이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느냐? 며 온갖 비난의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비난의 말들은 스님이 된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의 비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슬픔과 함께 혼란스러운 마음에 부처님께 찾아가 어머니의 비난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은 후 말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어째서 흔들리는가?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며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어머니의 말은 어머니의 마음에 담긴 번뇌의 표현일 뿐 그대의 본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바람이 바위를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소리나 판단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비난이 자신을 흔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번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번뇌를 연민하며 더욱 수행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외부의 비난이나 오해로부터 오는 상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깊은 통찰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투영된 것일 뿐 우리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끈질기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 했으며 부처님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처님께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 면전에서 격렬하게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비난을 잠잠히 들었고 단 한마디의 반박도 분노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지쳐서 말을 멈추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뜨거운 숯불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사람과 같소이다. 그 사람은 어리둥절하여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숯불을 남에게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숯불을 움켜쥔 바로 그대의 손이 아니겠소. 그대가 나에게 향하는 모든 비난과 미움은 마치 그 뜨거운 숯불과 같습니다. 그것을 던지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열기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는 그대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품었던 분노와 미움이 부처님께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을 뜨겁게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화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마치 스스로를 태우는 불씨와 같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지혜를 통해 외부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법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깊은 산속을 걷던 스님은 바위 틈에서 날개를 다친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힘없이 떨고 있는 새에게 다가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안아 따뜻하게 해주고 상처난 날개를 정성껏 보살피며 맑은 샘물과 작은 곡식을 찾아 먹여주었습니다. 보살핌 덕분에 완연히 기력을 되찾은 새를 스님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자유롭게 날 수 있겠구나. 더 큰 세상을 향해 날아가렴. 새는 푸른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잠시 스님의 머리 위를 맴도는 듯 하더니 이내 바람을 가르며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수없이 많은 생을 거듭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산과 강이 모습을 달리하는 동안에도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외딴 산길을 통해 멀리 떨어진 마을로 설법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졌고 험한 길이 빗물로 미끄럽게 변하여 바위 틈에 발이 끼어 발목이 심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 홀로 고통스러운 비바람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에서 약초를 캐다 돌아오는 길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다가와 능숙하게 약초 몇 가지를 꺼내어 빻아 부처님의 발목에 붙이고 낡은 천 조각으로 단단히 감싼 후 팔을 부축해 가까운 동굴까지 옮겨 비바람을 피하고 작은 불씨를 지펴 옷을 말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불빛에 비친 남자의 눈을 바라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 자신이 과거 구해주었던 그 작은 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연은 참으로 오묘하여 과거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인연은 시간을 초월하여 마침내 그 빛을 발한다는 불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돌고 돌아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인연을 맺는지가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괴로운 관계가 있으신가요? 싫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자주 마주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죠. 혹시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부처님께도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부처님은 모든 동물들을 도우며 살던 지혜롭고 자비로운 황금빛 사슴이었습니다. 그 곁엔 늘 질투심 많은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덫에 걸린 어린 사슴을 구하기 위해 황금빛 사슴은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 사슴을 풀어주십시오.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감동한 사냥꾼은 덫을 풀어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질투 많은 사슴은 오히려 더 깊은 미움을 품고 황금빛 사슴을 모함했습니다. 그 인연은 수천 겁을 지나도 이어졌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시기 많던 사슴은 데바다타라는 사내로 태어났고 이번엔 부처님을 해치려 코끼리를 풀고 바위를 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해쳐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 고리가 멈추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말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태어날 때 나는 또 그를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괴로운 인연도 어쩌면 아주 먼 전생부터 얽힌 인연일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악연조차도 깊은 인연일 수 있으며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살다 보면 자꾸 남의 시선이나 행동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면서 정작 진짜 나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곤 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시선과 말에 휘둘릴까요?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불안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난다의 말에 부처님은 대답하였습니다. 아난다야, 그건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달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반영일 뿐이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듯 남의 시선과 생각은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그에 집착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법륜 스님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볼까요? 왜 그렇게 남이 나를 잘 봐줬으면 하고 바라죠? 우리는 자주 잘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나가 아니게 되지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봐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나는 그 순간 주인이 됩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대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남의 시선은 실체 없는 허상이라 하였고 법륜 스님은 잘 보이려는 마음은 나를 노예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잘 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따라
나의 삶은 향기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악취를 머금기도 합니다. 어느 따스한 날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문득 길가에 떨어진 2장의 종이에 멈췄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나지막이 이르셨습니다. 아나나, 저기 길가에 떨어진 종이 2장을 주워 오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따라 2장의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 없어 보이는 종이었지만 종이를 드는 순간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종이에서는 은은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로운 향이 나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치 잘 간직했던 귀한 향이 오랫동안 배어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장에서는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갓 잡은 생선의 비린내가 종이에 고스란히 옮겨진 듯한 불쾌한 악취였죠. 아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부처님은 말하였습니다. 저 종이들은 본래 아무런 냄새도 없던 그저 평범한 종이에 불과하단다. 하지만 향을 감쌌던 종이는 비록 종이일 뿐이지만 좋은 향을 감쌌기에 향기가 나는 것이요. 생선을 감쌌던 종이 역시 종이일 뿐이지만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감쌌기에 그 악취가 고스란히 배어든 것이지. 종이는 스스로 냄새를 만들어내지 않는단다. 무엇을 감싸고 무엇과 함께 했느냐에 따라 다른 향기를 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깊은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인생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자신을 두느냐에 따라 그들의 성품과 기질을 담게 된단다. 향기로운 꽃 옆에 있으면 저절로 향기가 배이듯 좋은 벗과 함께하면 좋은 기운을 얻고 그렇지 않은 벗과 함께하면 좋지 않은 기운에 물들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울리는 사람과 내 자신을 둘 환경을 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 일화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고, 그러한 인연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말해준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끌리고 어떤 사람과는 이별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우연일까요? 헤어져도 결국 다시 만난다는 인연의 비밀. 부처님께서는 이 진실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인도 각지를 유행하며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깊은 번민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사랑에 빠진 설렘과 함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부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덧없는 환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무엇이며 과연 인연이 될 수 있을까요? 젊은이의 불안한 눈빛과 감정을 꿰뚫어 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강렬한 끌림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덧없는 환상 또한 아니다. 그대는 지금 전생에 이미 깊게 맺었던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굳게 닫힌 문이 열리듯 젊은이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설명하였습니다. 너희 둘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받았던 소중한 인연이었다.
비록 서로의 모습과 살아온 시간은 달라도 너희가 과거에 심었던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만남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좋은 인연은 설령 잠시 헤어지는 듯 보여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며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던 강렬한 감정의 근원이 깊은 인연에 있었음을 깨닫고 여인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 우연은 없으며 인연의 씨앗이 뿌려지고 다시 피어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스쳐간 수많은 인연들, 심지어 힘들게 하는 관계까지도 모든 만남은 전생에 심은 씨앗이 오늘에 와서 피어난 결과이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원정사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승 아난다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경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제의 일과 내일의 걱정으로 가득 차 지금의 발걸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조용히 아난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보고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걷고 있으나 마음은 온갖 생각에 흔들립니다. 어제의 말들이 떠오르고 내일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눈을 뜨고 움직이면서 자신이 깨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참된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행위 하나하나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 있습니다. 아난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알아차려라.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말을 할 때는 말하는 마음을 살피고 침묵할 때는 고요한 마음을 살펴라. 이와 같이 늘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면 두려움도 번뇌도 다가오지 못하리라. 아난다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허공을 헤매던 시선이 걷는 자리에 머물렀고 그의 마음에는 고요한 밝음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무르고 매 순간 행위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 사바티 도시는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디는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하에게 속아 결정을 그르치고 그 일로 왕비와도 다투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왕은 부처님이 머무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나 화가 납니다. 사람들은 저를 속이고 제 결정을 비웃으며 심지어 가까운 이들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물었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은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겪는 분노와 괴로움은 저를 속인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왕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이 가능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속이고 배신했는데 어찌 내 마음 탓이라 하십니까?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비유하였습니다. 이 나뭇잎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듯 마음도 바깥 자극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본다면 나뭇잎은 결국 바닥에 안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괴로움은 머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오염되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참된 평화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왕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며 또한 해방의 열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평화는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며 그 열쇠는 언제나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웃어 넘기고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으며 누가 욕을 해도 화내지 않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날도 억울한 일을 겪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부탁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저는 잘못 살고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말하였습니다. 너는 맑은 강물과 같구나. 하지만 강도 땅을 지탱하지 못하면 늪이 되어 썩는단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란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남에게 비굴하게 구는 것이 되고 만다. 착한 것과 비굴한 것은 다르다. 비굴함은 자신을 낮추며 남에게 맞추는 것이고, 착함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남을 이해하는 것이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되 명확히 선을 긋는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위하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것이다. 너는 착했지만 아직 중심이 없었다. 이제는 너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착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도 함께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의 길에 들어섰구나. 착한 것과 비굴한 것은 다릅니다. 착함은 중심을 지키며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비굴함은 자기 존중을 버리고 남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보호 안에서 완성됩니다. 상대를 돕는 동시에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분노하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으며 거절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유랑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얽히설켜 희로애락을 나누고 그 속에서 행복과 번뇌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의 끈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만큼이나 상실과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에게 얽매이고 있습니까? 홀로 있는 것을 외로워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였습니다. 집착은 곧 속박이요, 인연에 대한 가래는 고통의 씨앗이니라. 어미 사슴이 새끼를 낳아 그 새끼에게 매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듯이 세속적인 인연에 매이면 자유롭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하였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벗을 따라가면 고통도 함께 할 뿐이다. 지혜로운 벗과 함께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벗이 없다면 홀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넓은 초원을 홀로 위풍당당하게 걷는 코뿔소를 가리켰습니다. 코뿔소는 뿔을 지니고 홀로 걷듯 수행하는 이도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닫고 오직 번뇌를 끊는 데 힘쓴다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은 깊은 가르침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집착과 의존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으며 그 마주침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얽힌 수많은 인연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걷는 진정한 길입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무며 제자들에게 법을 설파하던 어느 날, 사위성 안에 학식이 높은 한 바라문이 관습에 따라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시장에서 염소 한 마리를 사와 제자들에게 강물에 깨끗이 씻기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염소를 끌고 강가로 데려갔는데 염소가 갑자기 천지가 울릴 듯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그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제자들은 염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크게 웃다가 갑자기 슬피 우는 것이냐? 염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까닭은 너희 스승에게 직접 고하겠으니 나를 데려가다오. 제자들은 염소를 바라문에게 끌고 가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바람은 역시 의아한 마음에 염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염소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라문이여, 제가 웃었던 것은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 과거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이었을 때 단 한 번 제사를 위해 염소의 목을 벤 죄업으로 무려 499번이나 염소로 태어나 목이 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칼에 목이 잘리면 저는 500번째 생을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랜 속박에서의 해방이 눈앞에 보이니 기쁨에 차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바라문과 제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염소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그 죄로 당신도 똑같이 500생 동안 염소로 태어나 제물로 죽임을 당하며 고통의 윤회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 지독한 업을 당신도 짊어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이 북차워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염소의 말에 바라문은 인과응보의 두려움에 떨며 외쳤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는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그러나 자유를 얻은 염소가 풀을 뜯으려 고기를 숙이던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은 커다란 바위를 때렸고 날카롭게 깨진 돌조각 하나가 떨어지며 정확히 염소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염소는 그렇게 세상의 생을 마감했고 그의 긴 윤회의 굴레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을 따를 뿐이니라. 저 염소는 과거의 업보로 500생 동안 목이 잘리는 고통을 겪었고 이번이 그 마지막이었느니라. 바라문이 죽이지 않았어도 저 염소의 업보는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이 지은 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곧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자비로운 삶만이 윤회의 고통을 끊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때,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저마다 달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오직 이익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다. 마치 꿀을 찾는 벌처럼 단물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간다. 둘째, 즐거움만을 함께 하려는 사람이다. 좋은 날엔 늘 곁에 있지만 시련의 비가 내리면 가장 먼저 제 갈 길을 가버린다. 셋째,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내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바로 진정한 친구이니라.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의 큰 부자였던 수다타는 부와 너그러움으로 인해 그를 칭송하며 친구라 부르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가 수다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절망에 빠진 채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익을 쫓던 친구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함께 잔치를 즐기던 친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지만 나도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며 눈물 흘리던 순간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곁을 지키던 친구 진나가 그를 먼저 찾아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몸이 무사하니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닐세.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일세. 내게 작은 밭이 있으니 함께 일구며 다시 시작하면 되니 우리 집으로 가세.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말하였습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없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봐야 비로소 깊이 뿌리내린 나무를 알 수 있듯 진짜 친구는 가장 힘겨운 시련 속에서 그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가장 정직한 걸음망이 되어줍니다. 당신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도 세상을 뒤흔든 폭군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한 남자가 이뤄냈습니다. 그가 바로 시다르타, 후에 부처라 불린 사람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왕자로 태어나 모든 풍요를 누리던 시다르타는 세상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궁을 떠났습니다. 6년의 혹독한 수행 끝에 그는 깨달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깊은 밤,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 집착, 그 모든 번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현혹시키는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치명적인 유혹을 먼저 꺼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라도 마음을 빼앗길 만한 세 딸의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눈부신 미소와 요염한 춤. 하지만 시다르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허망함을 이미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자 마라는 전장을 뒤덮을 듯한 군대를 불러냈습니다. 검은 하늘이 뒤흔들리고 불화살이 쏟아지며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칼끝이 번쩍이고 괴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눈을 감은 채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적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라의 화살은 공중에서 꽃잎으로 변해 발 아래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공포마저 꺾이지 않자 마라는 마지막 한 방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이냐? 누가 그대를 증명해 주겠는가? 그 순간 시다르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오른손을 대지로 내렸습니다. 그가 흘린 모든 노력과 선행을 증명하듯 대지는 크게 울렸고 마라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안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 10,000명의 적을 쓰러뜨려도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우리 삶을 방해하는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욕심, 화, 불안 같은 내 마음속 괴물들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때 비로소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괴로움도 사라지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 옛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싶습니다. 부와 권력, 사랑.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마을 밖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연못을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연못의 물 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수많은 꽃잎이 떠 있었습니다. 저 꽃잎이 오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곧 흘러가고 물 위에서 사라지겠지요. 부처님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도 이 꽃잎과 같다. 태어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실체도 없다. 그래서 집착하고 욕망하면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나라고 믿는 것도 결국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너 자신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들판 바람처럼 차분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외부의 소유나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속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궤도움이며 나라는 실체가 없다. 삶에서 괴로움이 오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믿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에 흔들리고 있다면 단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르며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순간 멈칫하며 답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숲속의 햇살을 가리켰습니다. 보라, 그 빛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너의 마음도 이 빛과 같아야 한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에 흔들린다면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고 숨을 죽인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호흡을 느껴라. 손끝, 발끝, 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살아라. 이 순간 네가 느끼는 것이 바로 삶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머릿속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에 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나니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현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업이 곧 우리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업이 가장 무섭습니까? 스승은 답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몸으로 제한되고 입으로 짓는 업은 입으로 제한되나 마음으로 짓는 업은 그 경계가 없어 우주 삼라만상을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생각의 악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의 악행을 낳을 수 있고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은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이처럼 불교에서는 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임을 가르칩니다. 한 남자가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화살을 빼고 독을 치료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마을 출신인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활을 사용했는지, 활 시위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결코 이 화살을 뽑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독은 온 몸에 퍼져 그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세상의 기원이나 우주의 끝과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종종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와 같은 부차적인 질문에 집착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면한 고통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나 배경을 끊임없이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가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과거의 원인이나 미래의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라의 어느 사찰,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법당의 돌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법당의 돌부처님을 망치로 깨뜨린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에 달려온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미친 짓인가? 부처님의 존귀한 몸을 부수다니! 이는 미친 짓이다! 당장 끌어내 벌을 주어야 한다! 성난 스님들에게 젊은 스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부순 게 아닙니다. 돌덩이를 깼을 뿐입니다. 그 말에 스님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삼라만상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부처님을 어째서 돌덩이라 하느냐? 젊은 스님은 되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정 돌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곳을 지나던 원효대사가 걸음을 멈추었고 한 스님이 젊은 스님의 만행을 고하며 엄벌을 내릴 것을 원효대사에게 청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젊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부처님을 깨뜨렸느냐? 젊은 스님이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사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을 다비하면 사리가 나온다 들었기에 돌부처님을 깨뜨려 사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답변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효대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돌덩이에서 어찌 사리가 나오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부처에게서는 사리를 찾으려 하지 않느냐? 그러고는 원효대사는 자신의 가슴을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처는 저 차가운 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네 마음 속에 부처를 찾으라. 그곳에 진정한 사리가 있느니라. 원효대사의 가르침에 그를 비난하던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 속에 진정한 부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깨달음이 마치 신성한 돌부처처럼 닿을 수 없는 이상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치는 돌덩이 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라 믿어온 그 견고한 돌덩이를 깨뜨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젊은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자 원효를 찾아왔다. 스승의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제자는 그러나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다. 원효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다만 문틈으로 나지막한 목소리만 들려줄 뿐이었다. 제자는 예를 갖추어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부처란 무엇입니까? 간절한 물음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듯 나직한 대답이 들려왔다. 마음이 곧 부처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었다. 마음이 부처라면 그 마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문틈 너머의 스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마음이라 하는 것도 본래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원효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스승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마음이 부처인데 그 마음조차 본래 없다니 이는 무슨 뜻일까? 그는 돌아가는 내내 그리고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그 화두를 곱씹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감정에 부딪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 나를 괴롭히는 슬픔, 나를 화나게 하는 억울함.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감정과 문제가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상황 때문에 생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나를 뒤흔드는 감정은 결국 내 마음이 그린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꿀처럼 달았던 물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임을 알게 된 순간 구역질을 일으켰던 원효의 일화처럼 모든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라 하는 것도 본래 없다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음조차 실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놓아주려 할수록 희미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떨쳐내기 힘든 고민이나 미움,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해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절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숨쉬는 삶의 한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신라의 어느 날 원효 대사는 조용한 절을 떠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불법은 만인을 위한 것인데 어찌 절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의 끝에는 북적이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원효는 지팡이를 들고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넘어지고 일어나도 웃으며 걸으면 깨달음이요.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웃으며 몰려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을 꼭 절에 가야 만날 수 있나요? 원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절에만 계시지 않단다. 내 마음이 맑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지. 또 다른 장사꾼이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장사꾼도 깨달을 수 있나요?
원효는 장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거짓없이 하고 손님을 속이지 않으면 그 삶이 바로 수행이니라. 깨달음은 절집이 아니라 네 삶 속에 있느니라.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절에 가지 않아도 불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원효는 절 안이 아닌 삶의 현장 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법당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법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곧 법당입니다. 일상 속에서 원효대사의 말처럼 스스로를 살피고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